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진솔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인가? 그는 유명한 소설가이고 또 작가입니다. 그가 쓴 책으로는 신 아라비안 나이트, 또 젊은이들을 위하여, 보물섬 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좀 생소하죠? 누구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책은 들어보셨는지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네, 이 책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영화로도 각색이 되고 또 연극으로도 각색이 되고 각각 장르별로 각색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죠. 이 작품을 모델로 하여 다른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오게 됐는데 히치콕의 사이코라고 하는 작품도 나왔고요. 또 하니발의 렉터, 또 프레디 크루거 뭐 이런 작품도 나왔고 우리가 요 근래 보았던 헐크도 사실은 이 작품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이 로버트 스티븐슨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것은 사실은 실존 인물인 윌리엄 브로디라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낮에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신사입니다. 그의 정숙한 모습은 많은 이들의 호감을 샀고 심지어 존경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밤이면은 도둑질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도박과 거짓말 같은 불법적인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는 이중적인 사람이었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위선적인 일을 지속해 왔습니다. 배경이 되었던 영국, 그가 살았던 영국 런던에는 저녁에는 밤만 되면은 은행과 상점이 털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이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윌리엄 브로디라고 하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의 낮에 보이는 이 정숙한 모습을 보면서 그를 시의원에 출마까지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이 윌리엄 브로디가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다 밝혀지게 되었고 런던의 모든 시민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브로디는 사형을 당하게 되죠. 이 사람을 배경으로 써진 이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이 지킬 박사는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그러던 그가 약을 하나 만들어내었습니다. 바로 악마의 본성을 발휘하게 하는 신비한 약입니다.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가 약물을 직접 마셨고 지킬 박사는 이내 추악한 외모에 악한 성격을 가진 괴물 하이드가 됩니다. 밤마다 이 하이드가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아주 이때 묘한 이상한 그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약물을 먹지 않았는데도 하이드로 변해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이 지킬 박사는 해독제를 사용해 보지만 약이 말을 듣지 않고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은 누구나 다 그 내면에 이중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에는 점잖고 이 정숙한 모습의 사람인 것 같지만 밤에는 하이드와 같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괴물적인 모습. 근데 실제 인물인 이 브로디와 이 소설에서의 인물인 이 지킬 박사가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고 이 나쁜 행동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세상은 또 사람들은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위선적인 세상에서 정직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구분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원수를 사랑한다. 물론 이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쉽지 않다라고 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이 말 자체가 너는 위선적인 사람이 돼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겠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관심 두지 않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힘들면은 물론 조금씩 천천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사랑해 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어 있길 원하십니다. 특히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어제의 말씀 부정한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는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바른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해서 나온 결과들은 또 악한 결과입니다. 악한 계략만 생각을 하죠. 남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일까 하고 나쁜 일만을 생각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작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누군가를 세워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기로 하죠.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가 한번 잠시 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엿보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원래 몰래 훔쳐봅니다. 숨어서 봅니다. 왜 이 악인들은 이렇게 엿보고 몰래 보고 훔쳐볼까요?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당당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색은 정당하지 않고 비겁한 것이죠. 비겁하고 교묘한 사람들의 특징은 앞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몰래 숨어서 봅니다. 이렇게 엿보고 몰래 보는 사람들,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악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참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하죠.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선생님의 생각이 납니다.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서 아이들이 가끔가다 속닥속닥 거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귓속말로 하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는 뒤에서 속닥거리지 말라고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선생님이 단지 그냥 기분 나빠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참 타당합니다. 범죄자들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원래 남몰래 속닥속닥 거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닥속닥 그런 행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행동들이 커지고 커져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악인들은 남몰래 속닥거리죠. 엿보고 은연중에 말하면서 그들의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 몰래 속닥거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죠. 어디서든지 당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엿보고 있다가 결국 생각한다는 것이 또 다른 몰래 훔쳐보는 정탐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생각은 정말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목적도 보는 듯 안 보는 듯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책잡는 사람이죠. 선행이나 좋은 일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돌아보기만 해도 정말 선행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하필이면 잘못을 책잡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는 참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죠. 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악인들의 특징은 다른 악을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담합하더라는 겁니다. 이 정탐꾼들은 바리새인의 무리에서 나온 제자도 있었고 또 당시에 헤롯 당이라고 하는 이 무리에서 나온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사실은 사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정통 유대인들이다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면서 로마 정부를 싫어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반면에 이 헤롯 당은 로마 군대, 로마 정부를 환영한 사람들입니다. 헤롯의 힘을 빌어서 지금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두 집단의 성향이 완전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한 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한 팀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한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자신들이 누렸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한 겁니다. 다시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만 없어지면 이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에 반해서 헤롯 당은 예수님이 사라져야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헤롯 왕의 권력이 자리 잡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참 둘 다 악한 생각들입니다. 보세요. 악인들도 서로 반대되는 경향의 사람들도 참 다른 목적 때문에 서로 하나로 화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또 악인들의 특징은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인인 척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반응하는 척하고 또 말씀도 잘 듣는 척합니다. 그리고 칭찬도 하는 척하죠. 누가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말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정탐꾼들, 이들은 사람의 약점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먼저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부르죠. 당신이 하는 말씀은 정말로 옳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거짓도 없고 당신이 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을 그 속으로 진실되게 보시는 분인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온갖 좋은 말로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바른 말입니다. 정말로 바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보고 싶은 것은 이들의 마음 속은 어떤가라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들의 생각도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이죠. 이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정탐꾼의 이 말은 사실은 아첨하는 말입니다. 왜 아첨일까? 바로 그 뒤에서 바로 공격적인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칭찬을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칭찬을 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과연 어떤가라는 거죠. 칭찬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경계심이 무너지죠. 즉, 이 무슨 뜻일까? 칭찬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칭찬하는 그 사람이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다음에 칭찬을 듣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잘하는 사람인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어깨가 우쭐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심이 무너진 마음속에 또 허세를 부리는 마음속에 결국은 공격이 들어오게 되죠. 때문에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칭찬한다면은, 즉 과도하게 칭찬한다면 여기에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칭찬을 가장한 비난의 말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뒤에 따라오는 이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말들이 있는지 무섭기도 합니다. 때문에 칭찬 뒤에 더 큰 공격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죠. 또 도덕성의 시험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과 거짓 앞에서도 사람들은 어김없이 그 민낯을 드러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 돈 앞에서 사람들은 거의 장사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돈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명예와 명성이 바로 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기도 하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이 세상의 질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이 돈에 관한 문제, 이 세금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자 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금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경제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정치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 로마의 황제는 은연중에 숭배하라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내라, 세금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숭배 사상이 바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정말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자기가 일한 것에 약 30에서 40% 정도를 국가에게 바쳐야 됐습니다. 토지 소산물 가운데는 10%, 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20% 이상, 또 성문을 통과하거나 항구를 사용해서 물건을 이동할 때는 그 상품 가치의 무려 5%가량을 늘 내야만 됐습니다. 때문에 아주 큰 부담이었죠. 이외에도 유대인들을 가장 화나게 했던 세금 자체가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이것은 14세 이상부터 65세 이하 모든 사람에게 부과했던 세금입니다. 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인구 조사할 때마다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바쳐야만 됐습니다. 이 세금의 특징이 바로 황제에게 직접 바치는 세금이다라는 것이었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크게 분노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받죠. 질문인데 지금 보세요. 이 세금이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까딱 잘못 대답을 했다면은,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하면은 이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매국노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바치지 마라라고 하면은 이 또한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숨겨진 이 간사한 의도를 파악하셨죠.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시는 겁니다. 데나리온, 한 사람의 하루에 일하는 품삯입니다. 여기서는 이 데나리온 하나에 당시의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이 말은 이는 세금을, 지금 당장은 세금을 징수하는 이 권한이 가이사에게 있다.
너희들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너희가 물질로도 사랑과 믿음과 충성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의무도 저버리지 말아야 되죠. 아울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의무도 모두 이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또 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원칙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의무도 다 해야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또 교통 질서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저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의 권위도 인정해 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 구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오늘도 지혜로우십시오. 우리의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할 수 없을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책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들의 물질이며 명예며 권력을 갖고 우리를 늘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절대로 저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도 무시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혜를 얻게 인도하시는 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우름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며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